자,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핫 이슈죠. 팔레스타인 측에서 로켓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보복 폭격을 했어요. 서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뭐 중동 전쟁 또 일어나는 거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요. 성경에도 에스겔서 39장 이런 데는 마지막 전쟁,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마지막 전쟁이 예언돼 있죠. 38장과 9장인데 읽어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모든 게 예언대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언젠간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주제에 블레셋이 무관하진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무관하진 않아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올해도 싸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요, 기원전 14세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역사서 두 번째 시간 제목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역사서를 쭉 설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요, 이해되는 부분은 제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서 해석할 때. 근데 역사서에 숨어있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 아니면 신학적 이슈들,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연대가 기원전 1446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446년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40년을 뺑뺑 일을 하죠. 유랑 생활을 40년을 하니까 1406년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1406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정확한 연도를 추적하면 좋게 했는데요.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끈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 직전까지를 사사기는 다룹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의 등장 이전까지를 다뤄요. 그러니까 연대를 추정하려면 이 여호수아를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때는 아직 40년 유랑 생활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33장 11절. 자, 하반절이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33장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젊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저는 대략적으로 20세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10살이라고 하면은 모세를 수행하기에는 좀 너무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30살이라고 하기에는 모세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젊다라고 하니까 15세에서 25세 사이는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20살입니다. 그죠? 20세 이상으로서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1446년인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20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20세니까 110세에 죽으려면 90살을 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1446년에서 90년을 미래로 빼야 돼요. 빼면은 1356년이 나옵니다. 1356년. 1356년쯤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이 1356년쯤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1356년, 즉 14세기 중반부터 사무엘이 언제 등장하냐? 약 300년 뒤에 11세기 중반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000년대 중반쯤이에요. 그러니까 1300년대 중반부터 1000년대 중반까지 약 3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사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1300년대 중반부터 1000년대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다, 사사기는. 자, 사사기에는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제외하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고요. 마지막에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삼손이에요. 이들까지의 이 괴롭힘을 당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이방 왕을 섬긴다거나 그러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사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뭘 누리냐면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려요. 자,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있고 사사들이 구원을 하고는 활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다 더하면요,
괴롭힘 당한 기간과 활동 기간을 다 더해봤더니 407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07년.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지금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훗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을 암몬을 섬깁니다. 근데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에훗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또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80년 동안은 안정적이었다. 자, 3장 14절을 보니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0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이스라엘이 구원당한 거예요. 구원을 받음에 그 땅이 80년 동안은 평온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18년을 괴롭힘을 당했고 80년을 평안했다. 아, 그러면 96년의 기간의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위한 이제 기간이었구나. 18년 동안은 괴롭힘을 당한 기간, 80년 동안은 에훗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98 이렇게 더하는 거죠. 18 더하기 80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 더했더니 40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는 300년 동안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 기간은 407년. 그렇다면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사들이 동시대에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동시대에 활동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일 왕이 아니잖아요. 단일 왕이 아니다. 동시대에 활동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사사들이 동시대에 활동할 수 있구나. 약 300년을 다루는데 총 사사들이 활동한 기간은 407년이라는 것은 사사들이 동시대에 겹쳐서 활동한 기간이 있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말입니다. 자, 3장 1, 2절을 보니까 사사기에서 이 신정론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신정론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정론. 자, 사사기 3장 1,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남겨져 있다라는 행위를 주체하신 주어가 누구죠? 자, 이방 민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면 살아남겨진 거예요? 남겨진 거죠. 그럼 누가 남겼을까요? 그죠? 주어가 누굽니까? 3장 1절에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셨다. 근데 동시엔 또 어떤 명령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서 쫓아내라라는 명령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읽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쫓아내라는 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었다, 보존해 두셨다라는 건 뭘까?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읽을 때 충돌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신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니까요. 사사기 2장 3절을 보죠. 2장 3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어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대리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절에 내가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사자가 대언하는 거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또, 자, 21절, 2장 21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넘겨주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쫓아내지 않으셨다. 자, 않으셨다라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않으셨다와 못했다라는 건 다르죠. 여호와께서 못했다예요? 여호와께서 안 하셨다입니까? 안 하셨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19절을 보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 뭐라고 나와 있죠? 1장 19절에는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 못했다 나오죠? 못했다. 또 27절 하반절에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못했다라고 나오고 또 29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또 30절에도 못하였으므로, 스불론이 못하였으므로 나오고요. 31절에서도요. 또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요. 32절에도 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나오고 33절에서도 또 납달리가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못하고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쫓아내시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걸까?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은 사건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답은 뭘까요? 답은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므로 그들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므로 그들이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원인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이 원인과 이유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게 아니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안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다가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자, 아버지와 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콜라 1.5리터 이 페트병이 한 6개 정도 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콜라 1.5리터짜리 6개요. 그거를 봉지에 넣었어요. 그러면 1.5리터니까 무게가 약 한 9에서 10kg 됩니다. 9kg가 넘어요. 그럼 9kg가 넘는 거를 유치원생이 들고 옮길 수가 있느냐? 못 옮긴다는 거죠. 근데 그 봉지를 아이와 같이 아버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버지가 들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들고 있는 걸까요? 아이가 들고 있다고 해도 맞겠지만 아버지가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 콜라가 옮겨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죠. 콜라가 옮겨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죠. 원인은 뭘까요? 아버지가 안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버지가 안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안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김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이김,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김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최선이 같이 있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거를 이해할 때 헷갈려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까? 이런 문제들 말이죠. 자, 그럼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못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일하고 잠자고 숨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들고 있다라는 이제 이 개념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겼느냐, 승리했느냐?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을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났고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죠. 그럼 우리는 못한다, 못하였다라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3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사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자,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스스로 강성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정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에글론.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했어요. 그럼 왜일까?
근데 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그 책을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말이죠. 이 정체가 누구냐?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모압 왕 발락 아세요? 발락? 발락?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미혹했던 왕이죠. 이 발락 왕의 손자라고 합니다. 발락의 손자가 이 에글론이다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재밌는 정보가 있는데 탈무드에 따르면요. 이 에글론이라는 왕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왕의 딸이 룻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룻, 모압 여인 룻입니다. 역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압 왕의 딸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에글론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의 군대가 대패를 함으로써 모압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기울어 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해요, 모압이요. 그때 아마 이 모압 왕의 딸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경외했을 것 같다는 추측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나오는데, 에훗의 이름이 뜻이 이렇습니다. 에훗의 이름은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근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암시하는 이름이에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어디에 권위가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이게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은, 15절인데 15절 중간을 보니까 그는 곧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벤야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벤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벤야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 벤야민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런 뜻입니다. 벤야민 지파 에훗이라는 말은요. 역설이죠. 아마도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라서 벤야민이 아닌가 싶은데 종종 이렇게 왼손잡이가 나와요. 어떤 학자는 양손잡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훗이요. 국물을 바칠 때의 대표였어요. 모압의 에글론의 왕에게 국물을 바칠 때 대표였는데 이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국물을 바치다 보니까 아마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안심도 했을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겼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8년 동안 고문을 받았는데 이 에훗이 꾀를 씁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에글론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에훗이요. 칼을 감춰요. 이 국물을 바칠 때 에글론 왕을 아련을 하는데 아련을 할 때 칼을 감춥니다. 근데 칼에 대해서도 묘사가 나와 있는데 자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왕을 아련할 때 무기 소지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훗이 칼을요 오른쪽 허벅지에다 완전히 밀착시켜서 감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에훗이 무슨 손잡이에요? 왼손잡이죠. 그러면 칼을 어느 허벅지에 묶어야지 빨리 뽑을까요? 왼쪽 허벅지에 묶어야지 빨리 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묘사인데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에훗은 이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무관 보는 앞에서 여러 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이요 무기 휴대가 아련할 때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재봤는데 제가 딱 한 규빗이 50cm더라고요. 50cm 딱 재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예요. 그래서 50cm 자를 가지고 가져올 걸 그랬다. 실험을 해봤는데 얘가요 그냥 차가지고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은 숨기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완전히 딱 밀착시켜서 묶어놨던 거예요. 오른다리예요. 근데 오른다리에 이 칼을 묶어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겠구나. 이 묶어놓으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50cm가 되니까 여기 한 골반부터 50cm가 수직으로 이렇게 뽑혀야 되거든요. 근데 뽑아집니까? 안 뽑아집니까? 안 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훗이 지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 19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 비대한 몸에 칼자루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에훗이 왜 오른쪽에 했냐면은 여기다 하면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 포즈를 취해봤어요. 뽑으려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뽑든가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못 뽑는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앞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혹시 오른발로 왕을 차면서 뽑아가지고 찌른 걸까? 근데 이건 좀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면은 칼은 다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왼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은 거죠. 이렇게 뽑으면 그냥 뽑힙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찌른 거죠. 왕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찌른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뽑히니까. 그럼 만약에 왕이 소리를 지르면은 그날로 끝 아닙니까? 한 방에 암살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다는 것이죠. 디테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검사들이 보면은 보통 오른손잡이 검사들이 칼을 오른쪽에 뽑질 않습니다. 총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하죠. 왜냐면 이렇게 뽑으면 바로잖아요. 근데 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히가 안 되니까 대부분 반대쪽에서 빼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쫙 긴 게 뽑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뽑힌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성경이 괜시리 디테일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이 뚱뚱한데 조공받고 쉬다가 칼을 맞고 죽습니다. 너무 뚱뚱해서 칼자루가 기름에 엉켜가지고 뱃살을 기름에 엉켜가지고 안 뽑힐 정도였어요. 그래 에훗은 문을 잠그고 슬며시 나가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문이 잠겨있으니까 왕이 쉬나보다 하고 있다가 하도 문이 안 열리니 열쇠를 열고 가지고 문을 열어 들어가 봤더니 자기 왕이 죽어 있었어요. 에훗은 그대로 달아나서 병사들을 소집을 합니다. 나팔을 불어 병사들을 소집해서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27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오히려 섬김을 받게 이런 뒤집어지는 사건이 이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제 중요한 주제, 이 신정론과 계속해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도 같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책갈피로 이렇게 짚고 사사기를요. 야고보서 1장 13, 14절 가면은 읽어보면 이 말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3, 14절을 보면요.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랑 사사기 3장 1절이랑 모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13, 14절을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서 시험하신다, 이 시험한다라는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한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동사는 페이라조라는 동사입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는 동사는요, 4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페이라조라는 동사는요. 첫 번째는 to make proof라는 뜻입니다. to make proof. 그럼 to make proof.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다. to make proof. 그 다음에 attempt. 무엇을 시도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쉬운 단어로는 try. 이런 단어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제품 같은 것을 시험하다. tes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test. 그리고 마지막 뜻이 뭐냐면은 tempt. 뭐죠?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하다. 자, 그러면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랑 tempt.
유혹하다, 미혹하다, 꿰다 이런 단어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예요. 뭔가의 이제 안정성이나 뭐 신뢰할 수 있는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고 알아내기 위한 행동이고요. 유혹은 뭔가를 이제 망치기 위한 행동이죠. 무언가를 망치고 죽이기 위한 행동이 이 유혹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 테스트란 단어가 쓰였을까? 제가 ESB나 NASB를 봤더니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요. 자, tempt란 단어가 쓰이죠. Let no one say when he is tempted, I am being tempted by God. tempt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번역을 제가 해봤는데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동사는 아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아페이라조는 이게 뭐냐면은 유혹하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유혹하지 않는. 그럼 다시 이 유혹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재번역을 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유혹당하여 혹은 유혹당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탓하며 나는 하나님이 꼬셔서 유혹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1장 13절을 다시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당하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악으로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15절이 나오는 거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요렇게 이해하면은 야고보서 1장 13부터 15까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혹이란 단어는요, 뭔가를 의도해가지고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꼬셔가지고. 그러면 죄짓게 하나님이 유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 지옥 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서 전능하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해가지고 뭐 반병신을 만들어서라도 천국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은 전능한 거지.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무능하다거나 악하다는 뜻이다. 뭐 이런 논리를 무신론자들은 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긴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겠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사사기로 돌아가서요. 사사기 2장 4절을 보면요. 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좀 모순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냐? 2장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게 지금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죄져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선고하니까 백성들이 그때 가서 소리 높여 울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울면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울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에 가까울까요? 이게 울면서 제사를 드린다. 회개에 가깝죠. 울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우는 자들이란 뜻의 복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며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면 좀 정신 차릴만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복잡하고 겹겹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순간적이고 얼마나 안 변하는지 10절을 보니까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울며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충격받아 울며 제사했던 사람들. 근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의 실패가 일어난 거예요? 자식의 뭐의 실패가 일어난 거죠? 교육의 실패가 일어난 거죠. 이 울면서 회개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그들의 자식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 누구 탓입니까 이거? 왜 어떻게 이 울면서 회개한 백성들의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다는 건 이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시켰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시켰어요. 이게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시대까지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알지 못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 시켜야 되거든요. 너네들이 여호와를 반대했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대적들을 섬기게 될 거고 대적들에 의해서 울부짖을 정도로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교육시킬 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로 따지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고 생명에 피해를 끼치고 인권에 피해를 끼치고 자유에 피해를 받아요. 그럼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신앙교육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자식교육의 실패. 그러니까 신자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식교육, 자식의 신앙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 탓이에요, 이거?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 탓입니까? 그들 부모 탓이죠. 그럼 부모가 실패한 이 자식교육을 누가 시킬까요? 자식교육을 안 시키면 얘네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포기한, 부모가 안 하는 자식교육을 누가 시킬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3장 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남겨뒀죠? 나와 있잖아요. 그 세대들의 자식들에게 뭘 시키려고요? 가르쳐 알게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 자식 교육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 자식 교육. 그래서 이방의 적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방의 적들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 대신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안 한 걸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 하기도 힘들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창세기 때부터 계속 불순종, 반역, 불순종, 반역, 불순종, 불평, 반역, 반역.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은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대신 다. 자, 그래서 어려운 대적들을 남겨주셨어요. 3장 3절. 이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들을 남겨놨어요. 8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에훗이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돼요. 그럼 여러분 이 민족들, 이 이스라엘 앞에서 너무 거대하고 힘센 이 민족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성하게 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이 민족들, 이 사람들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보제입니다. 교보제. 교육을 위한 재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고난들, 어려운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위한 교보제들입니다. 교육을 위한 재료라는 거예요. 왜?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신앙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교보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인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가르치게 해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암과 경험적 암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대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징계하시고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구원하신다. 목적이 무엇이냐? 교육적 목적이죠. 그럼 교육적 목적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적인 구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32장 39절부터 보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경외함을 어떻게 두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결과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뭐를 받게 하려고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대적들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육의 아버지가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영의 아버지께서 그들 대신에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교육시키시는 것이 사사기의 하나님입니다. 신정론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사사기에는. 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안 하셨어. 왜 그러면 그분 안 하셨는가?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럼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데? 악에서 빠져가지고 사망에 이르니까. 그래서 대적들을 남겨놓으셨고 때로는 그들을 강성케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한 명이 아니냐?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자식교육에 실패하거든요. 계속 자식교육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대적들을 세대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세대, 평온한 세대 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참 사사라는 직업도 그 당대의 위대한 직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훗에 의해서 암몬으로부터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 3장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된 지 몇 년 됐다고요? 68년 됐다고 했어요. 1953년에는 여기서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면 자유가 좋아요? 라고 하면은 공산당 빨갱이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부산 빼곤 다 점령당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68년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6.25 때 구원 받았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YMCA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을 안보 걱정 없이 미군이 주둔 하니까 안보 걱정 없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군 없었으면은 돈도 없는데 집도 못 지키는데 저 위에 있는 북의 승냥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크죠. 그래서 안보 걱정 없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요즘 세대 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긴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알긴 해요. 교회 다닐 때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무겁지 짐이지 뭘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68년만 지나도 완전 하나님 어딨어? 교회를 왜 가야 돼? 그냥 내가 좋자고 믿는 거지. 다 자기 우상. 사사기 때랑 똑같은 게 현 시대에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에훗 때는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7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 또 뭘 일으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메소포타미아의 왕인지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물리쳐주면 다시 또 평화롭게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인지 완전한 멸망을 가지고 오는 왕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약 오르시죠? 해볼 테면 해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럼 때려봐요. 안 아프지롱.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대적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신정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과 대적들이 있는 이유는 싫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것과 그 사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나 탐욕이 원인으로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때처럼. 죄와 탐욕이 은연중 원인으로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하나님의 힘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쓰십니다. 고난을 쓰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죄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시험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나 자신을 항상 테스트해야 됩니다. 떠나 있지 않도록요.
항상 테스트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도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넉넉히 쳐서 이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에게 넘기심에 네가 넉넉히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고요. 신정론을 주제로 또 신앙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또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페미니즘이란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주제겠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재밌는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사기 때와 인간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받은 이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신자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옵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사사와도 같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당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